같이 합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청소년들 새학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상명령,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용태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용태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지훈이를 통하여서 지훈이가 너 예수님 믿을래? 너 교회 다닐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교회가 나아가는 겁니다. 2025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무엇인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니고데모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에는 두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는 두 단계요. 물과 성령. 자, 첫 번째 단계를 봅니다. 같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찌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나 죄인이구나. 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통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요.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뭘 하고 싶습니까? 세례받고 싶은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듣고 나서 와우,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됨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번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일요일을 세상에서는 쉬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뭐라고 말하죠?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일주일의 삶이 주어집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나 일요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교육받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성도와의 교제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한 시간 와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날을 성수라는 거예요. 성수,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는 날로 나의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합니다. 또 뭐합니까? 11조 생활을 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물질을 주셨구나. 이 물질 내 힘으로 노력으로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11조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삶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헌신의 삶을 살아야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봉사도 합니다. 찬양단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함께 청수도 하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같이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물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의 문을 열고 드디어 밖에 나가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94년도에 신학교를 가면서 저희 집 연무대에서 대전까지 1년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통학을 할 때에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직행버스는 40분 동안 이제 한 곳에 타서 끝까지 가요. 대전까지. 그러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과 옆에 앉아서 40분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제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가슴이 왜 이렇게 뛰어요? 가슴이 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입이 잘 안 열려요. 언제 열까?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끝날 때 해볼까? 근데 어떤 때는요, 아저씨가 옆에 앉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무서워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젊은 여자분이 타요. 그러면 가슴이 떨려서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주머니가 타요. 혼날까 봐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에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라.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 뭐. 이게 그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하자. 그래서 피곤한데 힘든데 일찍 와서 피곤한데 좀 자야겠다 하고 잠을 자면서도 늘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오시지만 때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만 안 될 때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람, 지상명령을 이루는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머물지 말고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은 나타납니다. 저희 사도행전교회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교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2025년 제자로 머물지 말고 사도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옆 사람 보면서요,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면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죠. 근데 잘 되지 않아요.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전하려 해도 막상 전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떠한 환경을 만날 때 거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근데 그 할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누가 주시느냐?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안에 할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도 거시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요, 한번 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할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지혜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읽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잘 몰라도, 이해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놓으면요, 마지막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그것이 꿰뚫어져요. 그래서 아하,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가 저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나 이런 고등학교 가기로 합니다. 나 저런 대학교 가기로 합니다.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뭘? 그래서 기도해도 별로 없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걸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체린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두 가지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요,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요,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의 부르심인 거죠. 사명의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중학교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대학으로 갑니다. 이 직장으로 갑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생각나시 않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거룩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옆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높고 낮음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 때문에 주눅들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거나 내가 스스로 굴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성도 안에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지 알아야지요. 나에게 장차 주어질 영적 은혜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당당하죠. 여러분, 내 부모가 거대 재벌이라는 그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눅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눅들겠습니까? 아닐걸요.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이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자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업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놀랍냐 이거예요. 천국을 본 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장차 자신이 가야 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나에게,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에게도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 무섭지 않으세요? 주희야, 귀신 안 무서워?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교회를 가도, 밤에 교회를 가는데 혼자 교회를 가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달려갑니다. 집하고 교회하고 되게 가까운데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가면 좀 산이 좀 있거든요. 산도 아닌 산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무서워서 빨리 가려고 뛰어갑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무서워서 빨리 가려고 또 합니다. 저녁에 배가 아프면 고민이잖아요. 왜? 화장실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려고 해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그래도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서울까? 혼자 잘 때도 무서워요. 그래서 형 옷 이렇게 좀 붙잡고 잤어요. 형 옷 좀 붙잡으면 그래도 좀 겁이 덜 날까 봐.
이불 밖에 제 발이 나오면 혹시 발 잘려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다 발 넣고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무서워서 그랬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혼자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바람에 문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럼 누가 오셨나 하고 혼자 이렇게 또 밤중에 야간 자리에서 끝나고 집을 오면요 자전거 뒤에 누가 계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네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무덤 앞에 서고 싶어요. 진짜 무서워 죽겠다고. 이놈이 왜 이러냐고. 나한테 그러지 마 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훅 나오면 어떡할까? 이거 무서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데 이걸 어떡할까?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요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됐더라고요. 언제 떠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심령에 선포하면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악몽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악몽은 떠나갑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은 떠나가요.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 은혜가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드디어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몇 사람을 만났어요. 꿈에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뒤에요 후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랍네. 또 다른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 뒤에도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와, 그때 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후광이 비칠까? 그렇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빛을 주시려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빛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하면서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잘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우리 가정은 승리하리라. 우리 자녀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소망을 보고요, 그 소망을 내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열어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으킨 믿음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교회,
할렐루야. 나 거듭났어요. 나 거듭났어요. 거듭남은요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남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조금 모자란 것 같네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